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돈, 재물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 돈,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하다는 위치를 넘어서서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재물을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재물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100%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재물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헌금 설교는요, 설교자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불편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몇몇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정말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교에 힘쓰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키워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많은 헌금을 가지고 땅이나 건물을 사서 교회 재산을 확충하고,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들은 대기업 총수만큼이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속이 뒤집혀 가지고 왜 헌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뉴스를 이렇게 들어왔던 차에 때마침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럼 그렇지, 너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배 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교회는 맨날 돈만 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헌금 설교를 하기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고, 게다가 성령도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총 3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돈 또는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기도나 믿음에 관한 교훈으로는 500절이 안 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2350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침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재물 사용,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는 율법적인 헌금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대신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돈 얘기만 나오면 싫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너가 해도 난 안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왕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달란트는 그 종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좀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10% 이 11조 헌금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자기네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울 용병이 필요했어요. 그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용병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그런 침례로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셔드리는 외적인 표현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단인데 이 용병들이 그렇게 되면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대로 칼을 가지고 살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매우 고민하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칼 잡은 손은 위로 쭉 뻗고 이렇게 머리까지만 들어간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린다 해도 이 칼을 잡은 내 손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 물속에 잠기지만 이 십자군 용병들처럼 돈지갑만큼은 빼놓고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돈지갑은 빼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이 돈만큼은, 이 재물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마저 물에 푹 잠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영역, 돈의 영역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야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돈의 사용과 우리의 영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헌금해야 한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케이스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이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은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왕왕 들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정말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거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었고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재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막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사회적인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세는 사람들 삶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탈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재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구제는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정의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그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물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발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의가 되고 죄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자비 자선의 수준을 넘어 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을 염소로 분류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에 이렇게 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재물이 반드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야 할 자들을 보여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터키 시리아에서 이렇게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한 헌금 시간이 저희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금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금으로 드리는데, 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 그 재물의 모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제사장 또는 레인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 제사장이나 레인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당신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교회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하는데 다 바치지 않고 반절만 바치면서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다 바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믿음이 얼마나 좀 대단한지, 좀 믿음의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헌금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 같고 또 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이 너무 좋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당연히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터져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한 마음이 막 차오르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헌신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헌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깨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세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금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각자가 작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억지로 막 아까워하면서 헌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할 때에 교회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누구 장로님은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다른 장로님, 다른 중직자들, 다른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담을 공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빚까지 내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얼마 액수를 정해주시고서는 세금 걷는 것처럼 그렇게 내라고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런 경우에 이런 재물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형편을 고려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형편에 맞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염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닥쳐서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집회에 가면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헌금한다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이 뭐 좋아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헌금할 때 희생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자기의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2렙돈 이야기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헌금을 할 때에 이 과부처럼 항상 무조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에 담아 헌금한다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즉 우리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절제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좀 헌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정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물질 사용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가끔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평소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평소보다 더 희생하는 데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런 헌금을 한 성도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요, 뭐 오래전도 아닌데, 그리고 오래전이구나, 벌써 20년 30년 됐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오래전이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얼마 전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속해 있던 그 기독교 동아리의 한 선배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여름 내내 막노동을 해서 그 금액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제가 또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종종 읽는데, 그분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혼자 총각 목사일 때는 월급이 적은데 선생님 하는 분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의 수입이 더 늘게 되니까 적금을 2개 들었대. 하나는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좀 큰 금액의 액수로 헌금을 하고 싶어서 적금을 이렇게 들으셨대요. 이런 분들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계셨고, 사실 저희 펠로십 교회에도 그렇게 과부의 2렙돈처럼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나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끄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큰 헌신과 희생으로 이끄신다고 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더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진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물질을 넘치게 채워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받으시고 더 복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라, 베풀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많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저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한 것에 비하면 참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별로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실수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간의 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제 등록금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건 순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 교회 지금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든데 너 그거 헌금하지 않겠니? 라고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정말 어쩌다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순전히 제 돈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교회가 어려운데 너 헌금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것도 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다가온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기도를 딱 한 번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현재 우리 가정이 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빚 좀 다 갚게 해주세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이 재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희 형편에 비해서 꽤나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척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빚을 다 갚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간에 저희 가정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타이트한 적도 있었지만 부족해가지고 뭘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렸을 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엄마의 그 권고에 따라 작은 헌금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드렸었는데, 제가 개척 교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갚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겠냐? 라면 사실 할 말 없고, 그때 헌금했다고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지낸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래? 라고 질문하면 사실 저는 할 말도 없고 뭐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별로 되지 않은 것이지만, 별로 얼마 안 되는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까지 갚아주시는 거 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식들에게 꼭 그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돈이 생겨갖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행복한 그 순간에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또 어쩌다가 좀 친척들이 큰 돈을 주게 되면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헌금해 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딸린 식구가 없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큰 헌신으로 헌금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는 헌신과 헌금보다 더 큰 것으로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위해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조금 더 희생해야 할 때에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11조가 강제 조항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구약의 명령, 즉 율법처럼 가르쳐왔고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의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 제의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주어졌던 시민법도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덕법만 남게 되었어요. 신약에서 도덕법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짓는 죄까지 죄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11조는 계속해서 지켜야 할 도덕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도덕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연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11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였습니다. 11조는 내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하시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11조도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1조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조는 아예 없애버려야 할까요? 저는 율법적, 강제적 11조는 버려버리고 자발적, 헌신적 11조는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 인생이 저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사용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런 거 사고 싶고 저런 거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도 10%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나와 우리 가정은 적어도 그 정도, 그 이상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욕심이 많은 저희들, 어떤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으면 그냥 욕심에 끌려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당할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율법대로 안 해도 되지만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한다면 그런 구약의 기준을 감안해서 적어도 우리 수입의 10%를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상 그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계가 어렵고 또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절제하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점점 늘려서 10%의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결단과 재정 사용의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11조를 하기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 11조 할 때 수입 총액에서, 그러니까 텍스 제하기 전에서 10%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텍스를 빼고 나서
10%를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무의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더 이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전, before tax의 총액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10%를 잡고 아니면 뭐 12%, 13% 기준을 잡고 헌금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세전, after tax 해가지고 그것을 총액으로 잡아서 기준을 정하여 11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더 헌신하게 되면 그러면 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11조를 하기로 정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는 드리고 90%는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지요. 10%를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난 다음 90%도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잘 간수하며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씀씀이가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씀씀이가 같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더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을 번다고 해갖고 11조로 이제 만 불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만 불을 뭐 여러분 이제 뭐 생활하는데 어쩐데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만 불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11조에서 2만 불 헌금하고 나머지 18만 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몫은 이제 수업이 드러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저작권료로 정말 많은 수입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9는 바치고 10분의 1로 이렇게 사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의 패턴을 화려한 삶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검소하게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쓰던 차 그냥 계속해서 쓰고 평소대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돈 다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고 많이 주신 그대로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주면 주셨지 왜 또 치사하게 헌금으로 바치라 하시느냐 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헌금에 대한 유익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있는 아웃라인 그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헌금에 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세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면에서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다룬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물질 사용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부분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